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적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것은 바로 그분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거라. 근데 사람은 타락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념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함정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장을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한편적으로 아주 능동적인 그러한 자세와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가 우리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 겸하여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의가 없든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열의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능동과 수동의 어떠한 겸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특별히 능동적인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담으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사실 그분이 그때부터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체험받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멈출 필요가 있다. 멈출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성장의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서 영적인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체험에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실패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 중에 나중에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때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최고봉, 그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행하려,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그런 것에서 멈추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두 번째가 되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사단의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나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뜻이 무슨 것일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려는 그것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는 그것이 못 박힌다는 뜻이지, 뭐, 우리가 못 박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행함이 못 박히는 거야. 나의 행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에 적극적이고,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하지 않는, 행함을 갖지 않는 일에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다.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는 읽었죠.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에 우리 행함에 어떤 무서운 어떤 함정이나 요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교회죠. 선한 교회. 아주 어떤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이죠. 뭐 이렇게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자, 이러한 좋은 모습이 많이. 근데 주님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안다. 이 선에서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뭘 잘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기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망할 때는 바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이렇게 떡도 진열하고 또 이렇게 촛대도 불을 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은 합니다. 등대에도 또 향도 피고 뭐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묵묵히 서 있는 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리고 더 이상 거기는 사람의 활동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마당에서는 더 분주하잖아요. 바다에서는 재단 재물도 잡고 또 일이 많고. 그러나 조금 성소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만 지성소에서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거의.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활동은 멈춰야 된다. 그 모든 행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락한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잠잠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나 봉사하는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니까 재미있죠. 그러나 앉아서 주님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사역인데 중보기도 사역이 훨씬 어렵죠. 열심히 외적인 봉사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 또 나오죠. 계시록 2장 19절과 20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보통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캐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캐톨릭 교회 역사. 지금 캐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서신서에 보면 2장과 3장에 7 교회가 언급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교회입니다. 또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부터 우리가 알던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 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에 네 종류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캐톨릭성 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 있잖아. 뭐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 캐톨릭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반하여 개신교라고 우리가 소위 쉽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냥 캐톨릭에 반해서 생겼죠. 그래서 개신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1800년 또한 어떤 시작됐던 어떤 캐톨릭은 너무 성경이 덮여 있었고 너무 교황주의적이에요. 사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이름만 있지 교황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그냥 거기에 반해서 야는 개신교는 그러한 성직자의 문제점, 또 성경이 덮여진 것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개신교 안에서 그냥 말씀이 많이 이렇게 퍼져서 여러 가지냐는 개신교 뭐 이렇게 루터교나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 개신교의 하나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캐톨릭이 갖고 있는 성직자 제도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그러니까 어떠한 성직자 제도를 없애는 그냥 보통 이렇게 형제교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교회. 우리는 성직자가 없다. 우리는 다 형제다. 좀 이렇게 어떤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치즈가 그렇게 하고 형제교회의 큰 흐름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때 오순절 계통의 교회. 뭐 우리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7억 명 전도. 우리 뭐 이영호 목사님이 우리 세계 전체적인 오순절 교회 회장이 되셨죠. 어쩌든지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환경에 따라 그 나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특별히 여기에 두아디라는 캐톨릭 교회인데 캐톨릭 교회에게 말씀했어요. 내 사업,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이 안다. 그냥 안다는 정도죠.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아주 행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들이 많죠.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캐톨릭은 뭐 학교를 짓죠.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 구제, 선행 이런 일을 진짜 많이 하잖아. 지금도 많이 하잖아.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을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바로 내 종도를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항상 우리의 행함이 강조화되면 그 안에 우상의 요소가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이 타락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의 요소가 행함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 이 안에는 어떤 우상적인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적적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한영됨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더 이상 더 이하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해갖고 그렇게 충만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분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이제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다. 우리는 너무 주님의 인도 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결국 그렇게 우상적인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결국 그것으로 자기도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교회 역사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합당한 상태는 이 간단한 비결, 이 비결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 비결은 다분히 쉬워요. 다분. 그러나 우리의 활동을 멈추는, 우리의 행함을 멈추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임을 누리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인 것을 누리고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행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 근데 보통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자기가 안 한 것을 확실히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성령이 하신 일에 누림을 가진 것이지 우리가 주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못 박힘을 체험하는 기도, 나의 활동이 멈추는 기도가 진짜 정확한 기도다. 깊은 기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분발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 해도 문제겠지만 너무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기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이런 그런 거, 뭐 보통 신학교 하면 그렇다 얘기를 많이 해. 1학년 때는 내가 온 세계를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 점점 작아지고 나서 대한민국 나중에는 우리 가족 근데 마지막에 졸업할 때 되면 내 자신의 구원도 나만 잘 지켜도 감사하다. 이렇게 신앙이 점점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런 것을 그냥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신앙의 결론,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가 사는 길, 그분이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 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는 그릇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릇이다. 보통 그릇은 뭐 열처의 비유에서도 그릇을 보면 그 같은 그릇에 기름을 담는 일밖에 없어요. 기름을 담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릇이 뭘 하나 안 하죠. 기름을 담으면 그냥 그 기름을 통하여 빛이 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름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열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마지막 단계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는 그릇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깊은 곳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먼저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님의 행하심을 볼 때까지 채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